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 오늘 그 예배에 대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경회 강사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2개였습니다. 이제 예배당 2곳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미리 고지가 나갔을 때 목사님이 있는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오고 목사님이 없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방법이 30분 단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 근데 이 두 건물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통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부목사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취했던 방법은 이 A 건물에서 이 예배 당에서 설교를 하고 바로 넘어가서 다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시던 이제 은퇴에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석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자 목사님 아직 목회할 날이 많은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설교라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있던 교회보다 그 교회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도 평생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이 그 조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저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예배를 섬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건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바르게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것은 예배를 섬기는 직책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안내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예배를 섬기는데 다른 것이 우선이 돼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찬양대도 그렇고 예배 안내도 그렇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 그럼 그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굉장히 긴 분량으로 2장에 걸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대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어떻게 위임식을 가져야 되는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2장에 걸쳐서 8장과 9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 중심으로 했던 것을 이제 아론의 중심으로 예배가 이제 옮겨집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하고 8일 되었을 때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죠. 그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는 어떤 예배며 또 예배의 규례는 어떠한 것인가 계속 배우고 아론도 그 옆에서 철저하게 잘 배우고 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임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막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서로 구제하고 근데 제일 먼저 생긴 문제는 그 구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비껴나가면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뭐 아주 사소한 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제사장, 그것도 아론과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위임식도 보았고 옆에서 도와주던 아론의 아들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분향단에 불 붙이는 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으시면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죠.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고 애지중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임의대로 분향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늘 피워두는 분향단의 번제단에 이 불을 취하는 것은 규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깜짝 놀라서 막 사람에 불 붙어서 죽었다. 안에서 막 비명도 나고 그랬겠죠. 모세와 아론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론이 한 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죠. 이 때가 언제냐면 이 시기는 레위기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밖에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땅바닥에 내려뜨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알고 있죠. 근데 아들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책임은 사실 아론에게 있는 거죠.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라.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왔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론이 할 수는 없고 제사장이 시신을 만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때 지혜를 가지고 모세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시신을 수습하게 하죠. 사실 들어오면 안 되지만 이때는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빼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가 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을 때 분향단에 불을 잘못 붙여서 그 두사 아론의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아가 죽었을 때 옷을 찢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슬프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머리를 풀고 외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여호와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으니 슬퍼하기는 하되 하나님한테 항변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관유, 즉 제사장의 기름이 여기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다 마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경고하신 것이었는데 아론이 제대로 못한 겁니다. 십계명을 깨뜨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되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너 회막에 들어올 때 내 자손들에게 이야기해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 영원히 지켜라. 혼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리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너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아론이 모르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긴장을 합니다. 근데 또 뒤에 보면 또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멈췄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흔든 가슴, 즉 요제와 뒷다리를 너희 자녀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먹어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회막 바로 옆에서 거룩한 곳을 만들어서 정결한 곳에서 먹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의 자손들, 즉 예배를 드리지 않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무리와 함께 먹어야 할 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속죄제를 화제로 드리긴 하는데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누가 속죄제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그 속죄제는 예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불로 태우고 남은 그 고기는 제사장과 속죄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어야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염소를 찾아보았는데 이미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또 바로 규례를 또 어긴 거죠. 임의로 또 어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 말고 다 태워버릴 수 있겠느냐.
성소에는 피를 들어오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이거 먹는 것이 규례인데 왜 바로 또 규례를 어기느냐. 그러자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마 이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내가 속죄와 번제물을 여호와께 온전히 다 드렸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속죄제물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더 철저한 회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경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현대로 와서는 참 간편해졌습니다. 이 구약의 예배는요,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될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어떤 가정은 조금 어려우면 그보다 좀 잘 살면은 집에서 염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정말 힘들면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흠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고 그걸 집에서부터 또 와야 되겠죠. 교통수단이 없는 그곳에서는 이 동물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소재도 만약에 그거 없으면 소재라도 가져와야 합니다. 소재를 가져올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집에서 귀한 곡식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구약의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많이 우리가 퇴색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위임이 끝나고 첫 번째 예배, 아론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향단에 불을 잘못 붙여서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셋째와 넷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번제단에 화목제를, 속죄제를 또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렸을 때 그 당혹감. 우리는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자고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비춰보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답과 아비후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를 부르셨는데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온전한 회개로 아론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